역대 상하의 초점 중에 하나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이제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성막이 발전하여서 이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모세 때에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옮겨가면서 성막을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된 가나안 땅을 받고 나서는 이 성막을 한 곳에 두었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했는데 이 성막을 보면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소원을 아랬어요. 이 집이라고 하나님의 집을 구분하는 것인데 내가 사는 집은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궤는 이 천막에 있는 거죠. 그래서 소원을 아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널 위해서 집을 지을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집을 약속합니다. 영원한 집. 이 집이 나라이기도 하고요.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할 거야. 또 왕위이기도 합니다. 왕권. 내가 너의 왕의 자리를 영원히 지켜줄게. 너가 날 위해서 집 짓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널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고 그 집은 영원할 거야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건축은 너의 아들 때에 될 것이다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이 지금 솔로몬 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1장에서 뭘 했냐 하면 역대하 1장에서 기브온 산당에 기브온 산당이 성막이 있던 장소예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죠.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요구할 때에 솔로몬이 요구했던 것이 지혜를 요구했습니다. 지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맡겨주신 왕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제가 참 부족합니다. 그러니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백성들을 잘 헤아리고 돌볼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가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위해서 그런 일을 구하니 지혜뿐만이 아니라 보너스로 부귀 영화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이 부와 권력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저희가 읽은 1장 14절부터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느냐 한번 보는 거죠.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꽤 많은 숫자이고요.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어서 먼저는 권력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전차 부대도 있고 이런 마병 부대도 있고 그렇게 둘 수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15절에는 은금이 가득한데 얼마나 많은가 하면 돌같이 흔하게 했답니다. 뭐 길거리 툭툭 치는 게 금 같은 거죠. 길거리 굴러다니는 게 은이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 정도로 많다라는 것이고 또 백향목도 아주 귀한 목재거든요. 이 백향목은 귀해서 멀리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백향목도 그냥 우리 이스라엘 산지에 있는 뽕나무처럼 가득하게 했다. 뭐 지나가면 다 백향목, 지나가면 다 은금 그 정도로 부유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이 정치를 잘했는지요. 16절에 보니까 말을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대요.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니까 변하지 않아서 좀 잘 알 테고 구해는 이 튀르키의 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과 좀 거래를 하면서 말들을 사들이고 또 왕이 무역상들을 잘 두어서요. 무역 거래를 활발하게 했어요. 얼마나 활발하게 했는지 사다 드린 것을 가지고 또 다른 나라에 되팔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17절 보니까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했다. 애굽하고 구에서 사들인 말하고 병거를 햇사람하고 아람 왕들에게 또 되파는 거예요. 얼마에 되팔았는지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한 1,000만 원에 들여왔다면 1,000만 원 받고 팔진 않겠죠. 이익을 붙여야죠. 그래서 1,100만 원을 받든 아니면 뭐 2,000만 원을 받든 해서 이 거래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굴러다니는 게 은이다 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솔로몬의 부유함을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어디로 가면 좋은가 하면 뒤에 좀 가볼게요. 역대하 9장으로 가볼게요. 역대하 9장도 솔로몬이 죽기 직전까지 이제 기록인데, 솔로몬이 죽기 전에 솔로몬의 재산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정리해 주는데 역대하 9장에 가니까 9장 13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거 사실은 계산이 잘 안 되는 돈인데 금 한 달란트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금 한 달란트가 금 34kg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666달란트니까요. 이건 뭐 수치 계산이 거의 안 되는 정도의 그런 숫자이고, 또 금이 얼마나 많은지 15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대요. 금을 쳐가지고 방패금이고요.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라고 하는데 한 세겔이 11g 정도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패도 아주 두꺼운 그리고 큰 이 금방패가 있고, 16절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도 300개 만들었다. 이 솔로몬 때는요 병사들이 방패 메고 나가도 금인 거예요. 나중에 다 뺏기거든요. 아들의 때에 다른 나라가 방패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놋방패로 바꿀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함에 이르게 되는데, 솔로몬 때는 방패가 금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부자였고요. 또 17절에 보니까 왕이 또 상아로 보좌를 만들었대요. 본인의 의자는 상아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순금을 입혔다. 이 정도로 아주 빛이 나고요. 귀한 걸로만 다 만들 수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쭉 가다가 거래를 할 때 뭐까지 있었냐 하면 21절에 보니까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녔다. 배로 해상 무역까지 했어요. 그러니 육상으로 무역도 말과 전차들을 사고 팔고를 잘했잖아요. 근데 배도 개발해가지고요 항을 만들어 이 어디까지 거래를 했냐면 이스라엘에서 지금 오늘날 스페인까지요. 다시스가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부터 지중해를 끼고 가서 그 끝에 있는 스페인 지역까지 거래를 해상 무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 무역이 발달하면 그 나라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외국의 물건들 사다 드리고 그것을 또 다른 데다가 되팔고 이런 일들을 솔로몬 때에 하고 있었다. 그래서 뭘 실어왔나 봤더니 21절에 다시스에서요 그 배들이 3년에 한 번씩 다시스의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이런 것들을 실어왔대요.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볼 수 없는 것들 또 귀한 것들을 저기 다시스 스페인까지 가서 거래를 하고 무역에 성공하는 그런 때가 솔로몬 왕 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최종 평가가 보니까 22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어마어마한 겁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살아가는 이스라엘도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크지 않잖아요. 당시에도 뭐 미국만한 크기였느냐 그러지 않아요. 영토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나중에 애굽 왕이 이 솔로몬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역대하를 보면서 그 바로의 딸을 좀 주목해서 볼 거예요. 근데 애굽 왕이 자기 딸을 다른 나라에 시집 보내는 것은 역사 속에서 흔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애굽이 큰 나라거든요. 그래서 작은 나라들의 공주들이 시집을 왔지 본인의 딸을 시집 보내진 않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딸을 시집 보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인정했냐 하면 우리하고 대등한 국가거나 우리보다 더 나은 국가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솔로몬이 통치했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나라였습니다. 큰 나라 애굽도요 자기 딸을 시집 보내면서 화친 맺을 정도였던 거예요.
솔로몬 눈밖에 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솔로몬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돼. 그래서 자기 딸을 애굽 이집트 파라오가요.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시집 보낼 정도의 그 영광의 나라가 바로 솔로몬 때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천하 모든 왕들보다 컸다 그러고 23절에 천하의 10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들을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서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 가지고요. 봉을 싸들고 온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있었다면요, 이 사람은 세계 스타입니다. 세계 스타라 가지고요, 각국의 나라들이 솔로몬하고 대화 한번 하고 싶어서. 오늘날도요, 경제적으로 좀 권위 있는 분들은요, 그분하고 식사 함께 하는 것이 억 단위 돈이 들어가요. 30분 미팅하는 것이 몇 천만 원, 몇 억의 단위로 지불해서라도 30분 대화하기 위해서 지불을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는데, 당시 솔로몬 얼굴 한번 보고 솔로몬으로부터 지혜 한번 듣고 싶어서요, 줄을 섰어요. 줄을 서서 예물들을 싸가지고 오는데 24절에 보니까 각기 예물들이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해마다 정한 수를 정해놓고 받았어요. 그러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외양간이 4천이래요. 말의 외양간이 4천이고 마병 12,000명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성에도 두었다.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다. 나라는 조그만데 그 중동 지방을 지금 다 다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브라데 강 이쪽이요,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부터 그 이란 이라크까지 통치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남쪽으로는 애굽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솔로몬 때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 다시 나오죠. 27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부국강병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솔로몬 시대의 평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했을 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너가 잘했어, 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내가 부국강병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성취가 됐다라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성취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통치할 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국강병을 이룬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부와 권력과 영광까지 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면서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야 그것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시편 127편이 솔로몬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교훈을 삼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집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 내가 거하는 어떤 직장 생활이든지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집이라고 봤을 때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나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선순위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완전히 그게 무시되진 않지만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언제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에는 나이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우리가 지내오면서 건강도 이제 상실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솔로몬이 또 지은 지혜서 중에 하나가 전도서잖아요. 죽음 앞에 서보니 헛되고 헛된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배우는 게 참 많죠. 좋은 것도 배우고 나쁜 것도 배우고 저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는 사람이 또 솔로몬이에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한계가 있다. 내가 나의 삶을 제대로 세우고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일터를 바르게 세우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요 우리 성도님들께 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하는 일들,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고 싶은데 그 일에 필요한 것 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필요한 재정, 필요한 사람, 필요한 어떤 영향력 하나님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씀 붙들고 좀 용감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 하나님, 저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내가 일하는 일터, 또 우리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난주에는 지혜를 구하셨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도 채워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면서 나중에 고백하는 것, 나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거하는 곳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될 뿐이고 집을 지키는 자의 수고도 헛될 뿐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우리 집이 이렇게 건강하고 강건하게 섭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아주 부국강병을 이루었어요. 이 일이 2장과 9장에서 솔로몬의 인생을 놓고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2장 1절 드디어 이 부를 가지고 뭘 하냐 봤더니 이렇게 부와 권력을 가지고 하는 일이 역대 상하는 초점이 성전에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짓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궁궐을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다윗 때에도 궁궐이 있었지만 솔로몬은 훨씬 더 크고 웅장하게 지어요. 재료가 워낙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궁궐 지은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솔로몬이 고백하는 바 성전이 먼저이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왕위를 견고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나 권력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유함, 우리에게 주시는 힘, 그것 자체가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궐을 지은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의 고백은 성전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때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시기를 기도했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때에 부와 권력까지 주셔서 모든 나라 위에 으뜸이 되게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가 했던 위대한 일이 뭐냐 하면 성전 건축인 거죠. 이 성전 건축이 7년 걸립니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요. 궁궐 짓는데 13년이 걸립니다. 조금 기분이 나쁘죠. 성전 7년이고 궁궐 13년. 근데 뭐 그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일하냐에 따라서 또 어떤 크기를 만드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성전의 설계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전의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거기 더 크게 지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규모, 크기, 그 다음에 구조 다 이미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셨어요. 왜? 성전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성막도 모세가 마음대로 안 지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했어야 되고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궁궐은 다르죠. 궁궐은 하나님이 설계도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지을 수 있어요. 허락이 됐죠. 그러니 더 크게 짓다 보니까 더 오래 걸린 건 사실이에요.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요소가 존재합니다. 불안한 요소가 왜 존재하냐 하면 부와 권력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솔로몬의 중심이 계속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셨다라는 그 중심을 지켜갈지 아니면 부자가 돼 보니까 부를 맛봐가지고 왕위를 지키는 것이 돈이구나. 역시 병거도 많고 마병도 많아서 전투력이 필요하구나.
군사가 있어야 내 왕위가 더 견고해지구나라고 마음이 쏠릴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사람은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처음에는 순수했단 말이죠. 처음에는 순수하지만 채워가는 게 있고 사람들이 자기 보기 위해서 줄 서고요. 자기 말 한마디 들으려고 금 갖다 바치고 은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마음이 슬슬 흔들릴 수 있고, 더군다나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하고 화친을 맺기 위해서요, 여러 나라에서 공주들이 다 시집 옵니다. 공주들이 얼마 만에 시집 왔냐 하면 300명이 오고 첩이 또 700명이 와요. 그러니까 1000명의 여인들을 데리고 있으니 솔로몬이 슬슬 이 마음이요, 하나님 중심에서 부와 권력 플러스 여자들, 이 여자들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우상들을 존중해 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세우는 나라는 성전 중심의 나라이고, 성전 중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른 나라거든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 19장에서 모세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해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이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거룩한 백성, 우리 주일에 나누었던 거룩의 개념이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별된 민족이에요. 구별된 민족이라는 것은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르게 살아서 이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입니다. 하나님하고 다른 민족들을 연결시켜 줘야 하는 사명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신들을 받아들이면 안 되죠. 다른 신을 섬기던 나라에게 누구를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해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잘못된 우상을 버리고 참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한 소유, 보물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자들이 화친 맺으면서 시집을 많이 왔어요. 정책적으로는 너무 잘한 거죠. 평화를 이루었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이 시집 오고 나라에 정착할 때 솔로몬이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신앙. 거기에는 흔들리면 안 됐는데 솔로몬이 불안불안하죠. 그리고 우리는 알잖아요. 솔로몬이 결국에는 넘어간다는 걸 알잖아요. 이게 몰라야 다음 화가 재밌거든요. 이미 내용을 다 알아버려. 드라마를 다 봐버려가지고 벌써 알긴 알아요. 우리는 솔로몬이 넘어가는 걸 아는데 이 불안한 요소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약속이 성취되는 이 장면을 솔로몬이 어떻게 중심을 잡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자, 그러면 아까 봤던 장면을 다시 볼게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살펴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인데, 조금 부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다시 한번 1장 16절 보시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고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샀다.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가 한 대에 은 600세겔, 말은 150세겔이다. 그것을 되팔기도 했다라고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불안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왕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제 신명기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왕이, 이스라엘 왕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 신명기 17장이요. 자, 신명기 17장 15절부터 너희가 왕을 세울 때 반드시 이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자, 왕을 세울 때 15절, 신명기 17장 15절부터 보면, 너희가 만약에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라.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 택하신 자를 세워라. 이거는 됐어요.
다윗이 하나님 택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다윗 밑에 솔로몬도 하나님 택하신 왕이에요. 이것은 정통성이 부여됐어요. 그리고 나서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해라. 형제 아닌 타국인은 왕으로 세우지 말라 했고요. 그럼 왕이 해야 될 일은 뭐냐?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여기서 벌써 걸리네요. 그렇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병마를 사기 위해서 어디 가지 말래요? 애굽으로 가지 말래요.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고 유익이 있고 거기 가면은 분명히 말과 병거를 많이 사와서 내가 되팔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돼도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왕에게 주신 말씀은 병마 많이 두지 마. 너의 왕권이 강화되는 것은 병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너희의 강함은 내 손에 있는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눈에 보이는 군사력, 우리나라의 무기 이런 것들이 안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보다는 병마를 의지하게 될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왕에게 병마 많이 두지 마. 특히 그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백성들을 보내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솔로몬 아내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또한 17절 끝에 자기를 위하여 뭘 쌓지 말래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지니라. 근데 은금이 얼마나 많았어요? 돌같이 됐다. 돌같이. 그 정도로 부국 강병의 입장에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언제든지 솔로몬이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갈 우려가 너무 많죠. 그래서 율법에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왕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자, 18절과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옆에 두어서 계속 꾸준히 읽어가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말씀에 따라서 왕이 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항상 배워서 옆길로 살지 마라. 이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리할 때에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다. 결국 왕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건 눈에 보이는 부국 강병을 이루는 부와 권력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계산해서 왕의 자리에 있으니 어느 순간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워갔다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군사력도 강해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를 넘볼 수 없어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누가 말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누가 말려요? 하나님이 말리세요. 하나님이 그러지 마. 솔로몬에게도 실제로 최소한 2번 이상 나타나셔서 말리십니다.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안 들어요. 이미 말씀으로부터 마음이 너무 멀어졌어요. 그가 기울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국강병의 상황이었고 자기 곁에 있는 여자들의 말이 이미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무너져가는 거예요. 갑자기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무너지다가 결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요 갑자기 큰 걸로 무너지게 하지 않아요. 조금씩 마음에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게 해요. 괜찮거든요. 지금 사는 거 괜찮거든요. 별 문제 없거든요. 이 정도면 내 힘으로도 해결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전처럼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 집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의 고백이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잘 세워갈게요. 주님은 방해만 하지 마세요. 주님은 좀 너무 방해만 하지 마세요. 가만히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 알아서 할게요의 마음에는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 지혜와 내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을 듣습니다. 다른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한계점을 가지고 우리 집을 세우시는 분 앞에 우리가 구하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이 도와달라고 하는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는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제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무너집니다. 누구나 무너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처럼. 왜? 저는 하는 일이 이거니까.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익숙해져 버리는 마음이 저한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의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라고 듣는 입장이 아니라 오늘 성도들한테 무슨 설교를 하지? 어떻게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지 이런 전달자로서만 생각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종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내일 하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죠. 어느 순간 저도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제일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예배가 익숙해지신 분들, 예배가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것이 불편함 없이 가는데, 그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들었는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나는 이 시간이 되면 예배하는 사람이고 예배하러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고 말씀에 청종하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익숙한 일 하다가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입에서 가요가 흥얼거렸던 내 입에서 찬양이 흥얼거려지는 이 습관은 좋았지만, 찬양의 가사나 찬양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흥얼거리는 음이 바뀐 거예요. 내용이 바뀐 것이고. 그러니 이 습관을 들이는 게 너무 좋지만 이것이 나의 그냥 습관이 되고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나의 그냥 일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을 상실해 버리지는 말자란 뜻이에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이 예배의 자리가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고 어느 순간에 찬양이 내 입에서 맴돌고, 예전에는 가요를 찾아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찬양을 더 많이 듣고 싶어지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잘 가는 건데 마음을 상실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냥 내가 편하고 익숙한 것으로만 가지 말자. 그래서 우리들이 솔로몬도 처음부터 완전히 무너졌던 건 아닌데 조금씩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 건축할 때에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같이 갖고 이제 다음 주에 성전 건축의 내용들을 조금 더 보게 될 텐데, 2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하 2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2장 1절에서의 핵심은 결심하니라요. 결심하니라. 이것이 이제 이 전체 절을 가져가는 가장 주된 동사인데, 이 결심했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말하다라는 단어예요. 말하다. 그래서 이 내가 성전 건축하고 궁궐 짓기를 말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 말했다가 명령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성전과 궁궐을 짓기를 명령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호하다 이런 뜻이, 내 마음을 굳게 단호하게 결정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글은 결심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방향을 맞춘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이 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결정한 명령과 단호히 결심했던 것은 뭐냐 하면 성전 건축,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는 궁궐 짓기. 그래서 궁궐이 단지 큰 집을 지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왕권 강화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심,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성전과 건축을 할 때, 궁궐을 지을 때에 이것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었으나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갈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지었는데 127편, 시편 127편처럼 집을 세우는 자가 내 집을 세우지 않으면 나의 수고가 헛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왕권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성전과 궁궐이 비슷하게 가다가 역전해서 궁궐이 더 중요해지지는 않는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솔로몬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언제나 우리는 바람 앞에 갈 때처럼 흔들리기 쉬운 마음입니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난 절대 안 무너져. 난 절대 여호와 중심. 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단호한 결심이지만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에 속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 두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나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 예배의 자리가 감사한 자리예요. 그냥 하루를 지내면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살다가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혹시나 좌로나 우로나 흐트러지고 있었다면 다시 중심을 잡아서 하나님, 제가 또 미끄러질 뻔했네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넘어졌었네요. 도와주세요. 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두셨으니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요. 그래서 이후 시간에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번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그러나 나를 세워가실 하나님 앞에 좀 구하시면서, 하나님, 주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저에게도 채워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그런 경험이나 내게 채우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아래 둘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오늘 솔로몬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일주일에 이제 3일이 되어서 수요일 모였습니다. 이제 남은 또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실 때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구하시고, 그러나 제가 그 병거나 마병, 물질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궁궐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관심을 두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